할렐루야. 오늘은 점과 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 해 과일 농사를 지은 농부가 열매를 수확할 때 상품으로 분류되는 과일은 잘 익고 모양도 좋아야 하지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크고 잘 익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상품으로 팔 수 없습니다. 혹 값이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 나의 죄악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도 하지만 짐승의 흠 또한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흠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흠 없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륙하듯 잡아 태워드리는 것에 대하여 향기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물을 잡을 때에 피의 난자함과 그 짐승의 타는 냄새가 어찌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도륙이요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향기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이 조금도 없는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이 죄악에서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점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는 이 거룩함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과 5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온전함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은 우리 몸에 있는 점이나 상처와 같은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병원에 가서 점을 빼고 상처를 없애는 성형수술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점과 흠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점과 흠에 대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에서는 호색을 쫓고 탐심이 가득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성도된 자가 호색을 쫓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탐심의 지은 말로 이윤을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처럼 가로채고 낮의 연락을 즐기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1절로 18절의 예화라는 점으로 볼 때 부자는 불의의 제물로 충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스스로 고난을 받다가 거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자의 평소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은 많든지 적든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기만을 위한 삶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입니다. 육신으로부터 얽매이기 쉬운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얽매이는 환경을 끌어버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의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다시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성도된 자의 신앙 여정에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롯,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지게 만든 후 상심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도 멜기세덱의 축복이 있을 때 그에 의지하는 엘리에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아들, 그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 이상인 복종함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내놓으라 했었다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씩 자신의 소중한 것, 의지했던 것, 그것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성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 지금 내려놓아라. 내가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내려놓을 때 정말로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이삭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하나님은 나 자신을 죽는데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6살에서 예수님의 나이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부인했니?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꾸만 살아서 버둥거리지 말고 오늘 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요 영원한 그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20년을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엄청 예뻤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우리의 삶에 보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7년을 며칠과 같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달려갔듯이 우리도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주에 참여한 자처럼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브니엘이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면 브니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간절함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면 요단을 건널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멈출 때마다 물이 멈춰 쌓였던 것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세상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 베델로 올라가 장막을 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침으로 그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된 자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얼씬거리다가 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욕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 단을 쌓을 것을 명하셨을 때의 야곱의 행동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모든 함께한 이들과 정결 의식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2장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막과 그의 발걸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바뀌었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에 올라와 단을 쌓음으로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이름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확장되고 12 아들의 이름의 뜻대로 12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된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머물러 있어선 자녀됨의 명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델로, 즉 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으로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된 자의 말씀에서 떠난 육신에 얽매여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흠이 없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